일전에요,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한 사파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파냐면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호리병 같은 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서는 빼지를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파였어요. 근데 그 사파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파에서 보면 사탕을 하나만 잡으면 손을 금방 뺄 수 있는데 아이가 사탕을 몇 개를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 개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빼지 못해서 막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파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도 욕심을 놓지 못해서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파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욕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시라고 불려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내용을 시의 형태로 전달하는 건데요. 여러분, 과연 어떤 욕심, 그리고 이 욕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오늘 새벽에 짧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욕심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욕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여러분, 갑자기 시인이요, 어느 지파를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소환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냐?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창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성하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창성케 하셨고 심지어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성할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9절의 표현대로라면 무기도 주시고 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한 걸까? 아니, 하나님께서 활도 주시고 무기도 주셨는데 남김없이 쫓아내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욕심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농업 기술이거든요. 이 농업 기술을 잘 배우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오히려 잘 지배해서 노예로 삼는 게 훨씬 더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이 이 좋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남김없이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남김없이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 신앙, 그 바알 신앙이 결국에는 말씀의 순종함을 어기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는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해요. 이들이 왜 실패했느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 자신의 지혜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욕심에 굴복당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욕심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받은 은혜를 지켜야, 그래야만 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나머지 31절까지의 내용을요, 출애굽기 말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요약인데, 이걸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와 배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배반하고 배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을 쪼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의 연속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냐는 거죠.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그들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하였도다. 대단한 기적의 연속에 대한 반응이 결국 배반이고 배신이고 범죄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탐욕을 반대말로 말하면 은혜를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요, 누구나 다 타락이 있어요. 이 탐욕이 있어요. 제 안에도 탐욕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탐욕이 있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고 명예에 대한 탐욕이 다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탐욕이 잠재되어 있을 때에 중요한 건 언제 이게 밖으로 표출되느냐. 여러분, 언제 표출될 것 같아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탐욕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죠. 이걸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감사로 받은 것을 매듭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탐욕에 붙잡힌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민감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욕심에 굴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 이 감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무엇에든 감사하고 감사로 나가 승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더 큰 은혜 갈망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도 감사로 하늘을 열어 감사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이 감사와 은혜의 전쟁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